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제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의 2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2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2부는 본론으로서 이 5가지 성품,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 5가지를, 이게 보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유일성 안에 3가지, 존귀함, 그리고 다양성, 재능의 영역,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 3가지 기능. 자, 생각하는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거룩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속성, 성품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의 거룩성.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참된 아름다움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거룩 때문이죠. 참된 아름다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보다는 얼마나 거룩한가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무시무시하고 우리에게 폭력적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심, 이 2가지의 아주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이 다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거룩은 아름다움이에요. 거룩은 진정한 멋이고 진정한 능력이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크셔서 빠진 것 없이 만드시고 거룩성으로 그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거룩성을 인테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은 많은데 거룩하지 못해. 말이 험악하고 삶이 방탕하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 여러분, 능력과 거룩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소금과 빛. 여기서 소금은 능력이에요. 업무적 능력. 그런데 빛은 선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능력과 그 다음에는 거룩함입니다. 이 2가지가 있으면 어디 가나 다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거룩한 특성을 우리 인간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도 거룩성의 본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마음이 괴롭고 선을 행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거룩보다는, 인본주의는 거룩보다는 능력이나 외형적 결과에 더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아름다우냐, 거룩하냐, 아니냐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이 죄와 구별된 상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와 완전히 구별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거룩을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이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신 길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려고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거룩함의 요소들은 항상 아침 새벽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이게 거룩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의 부분인데 온유와 겸손, 순종, 희생, 용서 이런 것들은 다 거룩함의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삶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거룩함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그 중에 산상수훈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 중에서 팔복도 아주 중요한 거룩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함,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자세,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그리고 또 화평하게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삶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룩함의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나타나는 또 거룩의 요소들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의 법들입니다. 거룩함의 특성들이에요, 이게. 자, 이 거룩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날 때 이 거룩함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인테리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성에서 약해가지고 인생에 실패를 해요. 잘 성공한 사람이 성추행, 언어 폭력,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술 취함, 방탕, 이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 때문에 나중에 그냥 추락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항상 훈련하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훈련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자녀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 본래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본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자기 인식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언어를 거룩하게 좀 바꿔야 돼요. 언어. 에베소 4장 29절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은혜로를 깨치게 해라. 이런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거룩함을 항상 선포해야 돼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항상 이걸 해주면 내 뇌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명감,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계속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룩함. 하나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한 성품들.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되고, 특히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127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 하나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림이 있고, 하나는 아주 보잘것없고 쓰레기, 진동, 냄새 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집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이 쓰레기 같은 이 죄악된 이런 더러운 곳에 살고 있나요?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인테리어와 같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윤리 경영이라는 말 많이 써요. 이거는 거룩함을 가진 경영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세상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성품입니다. 자, 이 거룩성을 늘 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